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말씀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이단, 사이비를 방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에서 요한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것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들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약 성경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요한은 3가지 유익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아들과 아버지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요한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한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겉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따뜻한 밥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 영적인 양식을 그것도 일주일에 1번 찬밥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부분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평상시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풍성히 젖도록 해놓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말씀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적 본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찾아올 때 말씀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씀을 읽는 태도를 보면 자신이 가진 틀, 즉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읽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구절, 내가 듣고 싶은 구절, 내가 찾고 싶은 구절만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령 내가 죄 때문에 고난과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나에게 회개하라. 그런 의미에서 책망의 말씀을 내 눈앞에 계속 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의 이기적인 자아는 축복의 말씀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의 말씀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과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뜻, 나의 원함, 나의 욕구,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이 진정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닫도록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자기 형제 5이 이 뜨거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죽은 나사로를 살려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서 장사된 사람이 갑자기 벌떡 살아서 너의 형이 보냈다. 제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들 형제들이 놀라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지옥 간 부자의 의도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면 자기 형제들이 구원을 받아 이곳에 오지 않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겐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원어를 보면 모세오경과 선지서들 그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했다 해서 그 체험이 나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간암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적을 체험하고 질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으니 평생 죄도 지지 않고 신앙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내 신앙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은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바로 가는 그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요한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서도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여기에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이겼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가?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소리를 박박 지르면서 큰 목소리로 육신적으로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한 사단의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기록되었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마귀의 시험 앞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록되었을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 앞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기록되었을 때, 즉 말씀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 앞에 넘어지고 유혹에 거꾸러지고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참으로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